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행복합니다. 2022년도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나날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전진하자.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시는가에 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성경에도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 즉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라고 확정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천국 가신 우리 얼른 목사님은 설교 시간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꿈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의 미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원, 그 꿈, 비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며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질 기가 막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그 꿈, 비전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감으로 올 한 해 그 주어진 강야와 같은 이 삶을 옥토로 바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람과 아브라함이 다르지요. 그죠? 아브라함은 세자고 아브라함은 네자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일국의 아비. 즉, 이 아브라함에게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꿈이었어요. 즉, 가정과 자녀를 향한 개인적인 꿈, 인간 중심, 인본주의적인 꿈과 비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2절 5절을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더라. 할렐루야. 한 가정의 아비 되는 일국의 아비 되는 꿈이 하나님이 오셨고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즉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개인의 꿈이 누구의 꿈? 아버지의 꿈,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꿈이 변하는 거야. 여러분, 아이 때 꾸었던 꿈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면서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듯이 내가 내 개인적인 그러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꿈으로, 내 꿈이었을 때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꿈으로 변화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관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또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와 성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임마누엘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대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하여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비전이 새롭게 엎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창대케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축복은 그거였어요. 너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안에서 충만하라.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바로 이거였어요. 복에 근원된 자리.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 그 복의 중심에 복 덩어리, 복의 자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복에 근원된 그러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기본적인 비전이 엎되어지는 그 출발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됐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대한 기적의 주인공들을 보면 하나같이 뭐요?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듯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까?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 그 삶이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 기적의 주인공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심령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주의 기적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인생의 최고의 학문을 통해서 지도자로서의 경륜을 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실패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인자로서의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대한 강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연단받고 훈련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40년 동안 바로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통하여 지도자로 성장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실패함을 통해서 또 미대한 강야의 그러한 40년 동안 삶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훈련이 지났을 때 그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의지하고 네가 기대하고 했던 모든 것을 던져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의 지팡이를 잡았을 때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 백성을 출애굽하여 내가 예비하고 준비한 적각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비전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대사명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새로운 세계에 대한 모험심과 도전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두움 터널을 우리가 계속 걸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2020년이 밝았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 많은 학자들이 오미크론보다 더 변이된 그러한 것이 다시 또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학자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것은 하나의 감기처럼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되어져요. 다변화, 일반화가 되어져서 이제 감기약 먹듯이 그렇게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올 한 해 주어진 이 강야와 같은 이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새로운 그러한 모험심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계속 4절까지 그 말씀 아닙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대한 소원을, 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꿈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비전, 꿈꾸는 준비된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담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놀라운 기적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비전을 받은 나이가 75세예요. 여러분 75세면 노후를 준비할 그런 나이 아닙니까? 몸도 건강도 이렇게 서서히 기능이 떨어질 때 그때부터 조금씩 아파오는 그 시기가 이 나이 아닙니까? 이때는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모험하고 도전의식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말은 쉽지.
익숙한 곳에서 안주하려는 것이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런 75세 나이에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꿈꾸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모험심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범하고 진취적인 사고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느냐? 진취적인 사람,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전진하는, 움직이는 역동적인 그러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대한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오직 그 비전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비전의 땅을 향하여 출발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다고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심을 따라 성공적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기근과 가뭄으로 도저히 그곳에 정착할 수가 없게 되지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양식을 구하고 물을 찾아 애굽으로 다 내려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더불어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서 일평생 가장 수욕, 치욕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물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재물을 얻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고 다시 너는 일어나 저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러한 고난이 다가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냐면 가나안 땅에 갈 때는 말씀을 따라갔는데 애굽으로 갈 때는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갔고 환경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칠흑과 같이 캄캄한 절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어둠을 비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 말씀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여러분 올 한 해 삶 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어느 해보다도 가장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뭔가 도전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모든 삶의 뿌리를 어디에요?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영적인 수분, 그 삶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그 조지 물러라는 분, 그분의 특징이 무엇이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받은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말씀과 더불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언약 아닙니까? 언약은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할렐루야. 약속하신 분, 반드시 성취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신실하신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옵소서 이렇게 꼼짝 못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 성취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지 물러 목사님의 그 응답받는 비결은 말씀과 더불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이 빛이 되어지고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니까 아브라함은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주저없이 길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났고,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 각을 떠서 상상할 수가 없지요.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어떻게 내 아들을,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사흘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삭을 드리고. 여러분, 그 가정 속에 이삭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번제 드릴 모든 장작과 모든 준비는 끝났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그 이삭의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전혀 이쪽에는 그런 감동이 없어 보이는데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아픔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 길을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100%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선포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함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단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된 자리에 오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어려움도 있었고 또 시험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도다. 이제야 네가, 그리고 너의 믿음이 합격이다 라는 것을 땅땅땅 하고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그 인생 속에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그 이후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어요. 마지막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절망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것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다.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면 비로소 형통함과 풍성함과 하나님의 축복만이 넘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마지막 테스트에 여러분이 다 합격함으로 올 한 해 더 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75년 동안 쌓아놓고 닦아놓았던 기반 아닙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노후가 편안한 거예요.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비전의 땅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 한번 하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이사를 수없이 해봤기 때문에 이삿짐 싸는 데는 거의 도사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준비하기 힘이 들잖아요. 우리가 사역지를 한번 바꿀 때도요, 몸은 아는가 봐.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단잠을 자지 못하고 중간중간 잠이 깨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오죽했겠습니까? 이제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 성취입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받는 길이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동작성전에서 같이 호흡 맞춰서 잘 섬겼던 집사님 계세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은 나이가 들어서 늦게 이렇게 장로의 장립을 못 받았는데, 장로님 이상만큼 이렇게 정말 헌신하고 충성했던 분인데 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렇게 젊지만 이 젊은 청년도 느낀 거야. 그렇구나. 그분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베트남에도 큰 공장이 있고 이렇게. 그런데 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는구나. 물질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 길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삶의 터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장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느 해보다도 더 큰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작년에 해왔던 그 상태로 쭉 가면 새로운 복이 임할까요? 아니에요. 지난해 받은 복 그만큼 받습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축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기도 30분 했으면 35분 해야 돼. 거기서 플러스 5분을 더 해야 돼요.
우리 시립인 선교연합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새로운 창조, 새로운 비전 성취를 원한다면 올 한 해는 거기서 플러스가 있어야 돼. 플러스 알파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플러스 알파를 통하여 새로운 변화, 새로운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주실 하나님의 그 이대한 놀라운 비전, 놀라운 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뭔가 도전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비전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성공적인 올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